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세계에서 이제까지 제일 많이 인용된 책이 그 원효 대사가 쓴 대성기신론이라는 책의 주석서입니다. 그걸 이제 대성기신론 소라 그러거든요. 그 책에 그, 그, 그 원효 대사가 쓴 주석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지금도 많이 인용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산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책이야. 근데 그 대성기신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은 중생의 그러니까 에고에 중생에 군섭되어서 산 그런다. 군섭이라면 군제하다는 거죠. 연어를 연기로 찌면은 그 연어가 맛있는 연어가 되는 그 군제 연어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면 업보에 군섭되어서 에고에 중생의 습관에 너무 군섭 연기로 쪄서 그렇게 변해버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여로 훈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고로 훈습된 이걸 다시 참나로 훈습을 해야 되니까 자꾸 연기를 세워갖고 꾸준히 하면은 중생에서 진여로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훈습이 된다 말이죠. 훈습. 찔 훈자에다가 습관. 쪄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훈습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능하게 사는 거야. 근데 훈습하는 게 훈습을 한다는 말은 속에서 연기로 이렇게 그 연기로 계속해서 연기를 세우는 게 그게 훈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훈제하십시오. 훈제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야시 그 뭐야 육조 단경하면서 식심견성 그 차례 보면은 식심견성 내외명철 유전동법 무념의정 정해체일 무생서방 불오염수 불보리인 그냥 이 하나를 뭐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기니까 차례만 가지고 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례만 가지고 나를 분석을 해봐. 식신견성, 내 마음을 알면 나를 알고 내 맹철이 되고 그리고 아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이게 유전돈법이고 무념이정 생각을 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구나. 정예체일 지혜와 침묵은 같은 거구나. 무생서방 천국에 따로 갈 필요 없는 거구나. 지금 여기구나. 불오염수 내가 원래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에 티끌이 진흙이 묻으니 진흙을 털어내는 거네. 불오염수야. 오염되지 않았는데 닦아야 되는 거구나. 불보리인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씨앗을 내 안에 뿌려놨다. 이게 불보리인이죠. 그래서 이 8개만 이 10개를 이 8개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번 몇 분씩이라도 나를 훈습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깨어나셔서 활동을 하실걸요. 진짜, 진짜가 아니라 참입니다, 참.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타고 오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오늘은 이제 그 6조 단계는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이게 오늘은 뭐 그냥 스토리니까 재밌어요. 그냥 쭉 들어보십시오, 한번. 선, 그 89페이지 선입니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중에 해능대사께서 대범사라는 절의 강당 중에 강당 중앙에 탁 해서 성고자 높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이게 보통 그 불교 방송 보면 스님들이 설법할 때 위에 올라가서 탁 앉잖아요. 그래서 성고자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설반야 바라밀법하고 이제 설법을 했다. 마하반야 바라밀법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저편으로 천국을 간다. 이런 뜻이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가 위대한, 반야가 지혜, 바라밀이 저편으로 건너간다. 천국 가는 거는 지혜로 갖고 건너가지. 그는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무상계.
이미지가 없는 그냥 형상이 아닌 그런 개를 주었다 이 말이죠. 주다 수 주었다 무상개를 주었다. 그때 그 시의 자화에 그 이 자리 아래에 승리 도속 그 승려와 비구니와 그러니까 남자 승려 남자 중과 여자 중과 도속 그 도를 추고 수레를 하는 사람들과 속인들 이런 게 1만여 명이 그 밑에 있었다. 그러니까 만 명이 탁 해서 그 이 해능대사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 만 명이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 그죠? 신령한 말을 하니까 뭐 그냥 마이크 없을 때는 뭐 이제 그때 이제 소주 자사 위그가 소주의 자사로 부임한 소주가 지역 이름이고 자사는 벼슬 이름이죠. 그 소주 자사인 위거와 급제관료 30여인 그러니까 그 자사 위거하고 그다음에 관료 30명이 거의 참여하고 있었어. 그리고 유사 여인 그 뭐야 6.25 사람들도 몇 사람 거기 있었다. 그래서 그 위주자사와 그 이 벼슬아치 30명과 유림들이 동청대사 함께 대사한테 청해서 설법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교 그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설법을 하는데 자사가 그 소주 자사가 수령 문하 그 자기 부하한테 명령을 했대 말씀이죠. 소주 자사가 수령 그때 영 명했다 문인 자기 부하한테 면해서 자기 자기 부하가 아니라 그 잘못해서 자기 부하 문인이라는 말은 그 육조 해령 대사에 속한 성 법회 중 이름이 법회였던가 봐요. 법회 스님한테 법회라는 중한테 명하기를 모아서 기록을 하라 그랬다 이 말씀이죠. 그 해능대사가 막 설법을 하는데 그 해능대사 제자인 그 법회 스님한테 기록을 하라 그랬다. 그래서 왜 하느냐면 유행 후대 유행케해서 후대에 이걸 전해가지고 여학도자로 공부하는 사람들로 돌을 닦는 사람들로 말미암 하여금 성차종지 이 종지 이 뜻을 이 어뜸의 뜻을 이 설교하는 뜻을 이어서 최상전수 서로 바꾸어서 최상이라면 서로 바꾸어서 전수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들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래서 서로 전하게 했다. 그래서 유소의약하여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자사 마음에 믿는 바가 있어서 이품성 주어서 전한단 말이죠. 품성한다. 품한다는 주다는 말이죠. 성하면 주어서 있게 해서 하기 위해서 설차 당경하니라. 이 당경을 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경을 처음 설한 그런 첫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이거는 뭐 별 뭐 어렵지도 않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뒤에 그 해석돼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예. 그 뭐 오늘 거는 그렇게 막 읽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째 심사 이게 심이라는 걸 찾아간다 이 말이 찾는다 이 말이 스승을 찾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그 이제 일은 이제 선이고 머릿말이고 이번은 스승을 찾아간 이제 해능 대사가 스승을 찾아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대사 은하되 해능대사 능이라는 말은 이 해능대사를 줄여서 해능을 줄여서 능이라고 그래요. 그죠? 능대사가 말하게 돼 선지 씨가 야 이 사람들아 이 말이죠. 대중들 보고 그 듣는 사람들 보고 정심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염 마하반야 바라밀법 하라. 염 외우라 이 말이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외우라. 반야신경을 외우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더 뭐야
용기가 있으면 금강경을 외워도 좋고, 그것도 하기 그 불교를 싫으면은, 그죠? 주기도문을 안 해오면은,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맨날 안 해오면은 진짜 재미없는 일이야, 그죠? 주기도문만 마음에 다가와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외우든지, 반야신경을 외우든지, 금강경을 외우든지, 더 좋은 걸 세 개 다 외우면 더 좋고. 그래서 염, 반야, 바라밀법 하라. 대사, 불은, 그래, 그 말을 하고 나서 대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대사, 불은 말하지 않고, 자정심신하고, 이제 막 설교를 하기 전에, 설법을 하기 전에, 자정 스스로 정심신하고, 심신을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아. 심신을 정심신, 자정심심 스스로 깨끗하게 심신을 깨끗하게 해서 양구내은 오래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오래되었어. 양구이라면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 양구내은 하기를 선지 씨가 야 그 제자들 보고 그 앉은 사람 보고 앉은 사람을 칭하는 게 선지식이죠. 정청하라. 고요히 들으라 이 말이야. 정청하라. 해능자부의 본가는 음양이니 내 해능의 아버지는 그 자기 아버지를 그 높일 때 자부라 그러죠. 그죠? 내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이다. 음, 범양인데 자황천류 영남 신주백성이라 자천 뱃을 하다가 자천되었던가 봐. 자천되어서 항 내려왔다. 어디 내려와서 천류 흘러 옮겨 다니면서 어디까지 옮겨왔냐 이런 영남 신주 백성, 영남 신주에 와서 신주 백성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하여튼 무슨 뭐 조정에 잘못되어 자천당해서 흘러 영남 신주에 와서 신주 백성으로 살았는데 해능 유소와 이 해능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뭐 유소하면 아주 참 어릴 때 말이죠. 그죠? 갓난아기일 때 이런 말이겠죠. 부소 조망하고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 자기가 갓난아기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참 살기가 힘들겠죠. 그죠? 이게 뭐 700년 되니까. 그 천몇백 년 전이니까. 노모와 그 나이 많은 어머니와 그 고아는 고유, 홀로 남은 이렇게 이 고아를 고유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 남해 하에서 그 신주에서 또 남해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았는데 간신빈핍하여 가난해서 매우 진짜 가난이 매워 그죠? 그리고 빈핍해서 돈이 없어서 전부 다 가난했어. 간신 고통도 많고 그리고 가난해서 빈핍하여서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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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시장에서 뭘 팔았느냐라면은 나무를 팔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리고 시장에 와서 나무를 팔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무 팔고 살았으면 참 힘들었겠지. 근데 호류 일객이 어떤 때 호련히 어떤 한 손님이 매시하여 그 나무를 사서 수령 해능하여 지어 객점할 그 해능대사 해능 보고 그때는 뭐 애였겠죠. 해능 보고 그때 이 이름이 뭔지 해능대사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무를 여간까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객점에까지 운반해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여간까지 운반하라 그러니까 객장 시거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나무 이 여관에 가니까 그 객이 나무를 산 손님이 그 나무를 받아서 하고 해능이 이제 그 나무값을 받았죠. 득전해서 각향문전이라
이제 그 나무를 주고 돈을 받고 이제 탁 문전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홀견 일객이 호련히 견 봤다. 한 손님이 그 여관에 있는 한 손님이 독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어. 나오려는데 그 어린애가 나무를 팔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읽었는데 그때는 그 글이 뭐는지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금강경이었대 이 말이죠. 금강경하고 해능이 일문에 신명 변호하여 해능이 그걸 한 듣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씀이죠. 저는 지금 금강경을 몇천 번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 이 사람은 한 번 읽고 딱 깨달았어. 그러니까 상근기였죠. 그러니까 나무 팔고 살아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죽고 헤매고 헤매고 이러다 남해까지 내려와서 어린애가 나무 팔고 사니까 글이나 알았겠어요. 그죠? 이 그 해능대사는 글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한 번 듣고 딱 알았어. 그러니까 네. 일문에 한 번 듣고 신명 마음이 밝아서 즉 변호다. 신명 변호다. 마음이 밝아지면서 확 즉시 깨달았어. 그래서 내문 개괄. 그래서 그 건강에 일던 손님한테 말했다 이 말이죠. 종하철회하여 지차 경전하고 어디서부터 왔길래 이 경전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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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강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그거 계기다발기를 기수 황매현 내가 기수 황매현에 있는 동빈무산에서 내가 기수 황매현에 있는 동빈무상이라는 그 곳에 가면은 그죠? 동빈무산이라는 산이 있었던 뭐죠? 기주라는 뭐 이게 기주라는 도에 황매현이라는 군에 있는 동빈무산에 예배 호조 황인 화상 하니 거기에 호조 홍인 화상이 있었는데 그 화상한테 절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오조가 그러니까 달마가 일조고 그다음에 그 신수 이렇게 해서 한 5조까지 내려와요. 오조 그 일조가 이 달마대사고 이조가 누구더라? 이조가 하여튼 그런 그게 있어. 이조가 성찬이고 하여튼 지금 그건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예배 오조 홍인 화상하니 경금 제피하야 그때 그곳에서 보니까 화상에서 그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까 문인이 그 저 오조 밑에 있는 그 밑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 있었다. 천여 명이 있었다. 천여 명이 막 그 천여 명이 있는 큰 절이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피청견 대사권 도속하니 내가 그때 피청견 듣고 보았다. 대사가 권도속하니 오조 홍인 대사가 보냈다. 도속 수련하는 사람과 소기들한테 권하기를 이 말이죠. 권하기를 그 홍인 대사가 그렇게 그 천명한테 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 이러면은 단지 금강경 일근하면 단지 진이면은 금강경 일근을 단지 금강경 일근을 지녀서 그걸 다 금강경을 이해를 하면은 적득 견성할 것이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금강경 하나만 잘 알고 지녀서 그걸 외워서 그 뜻을 알면은 직료성불이다. 즉시 바로 성불한다. 바로 네가 부처님이 깨어날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로 네가 그리스도임이 깨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해능이 문설하고 해능이 그걸 탁 듣고 숙업 유연일세 숙업 날부터 숙업 전생에서부터 유연 인연이 있었어요.
그 금강경을 한번 듣고 깨달았다는 거는 전생에 수련을 그만이 많이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걸 깨닫게 되겠죠. 저는 전생에 인연이 없어서 몇 천 번을 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았어. 그 숙연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해능대사처럼 이렇게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확 깨닫지 못하거든.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그래서 변적 사친하고 그래서 인연이 있어 딱 그걸 듣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 오조한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변적 사친하고 즉시 어머니하고 작별을 했어. 야, 어머니 내가 이래 이래 그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왕, 항매, 빅무산하고 그래서 항면에 같은 동빈무산에 갔어. 그래서 예배 오조 예배 오조 홍인화상하니라. 그래서 홍인화상한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 절을 했다 이 말이죠. 또 오늘 2번 이거는 끝냅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더 끝내니까. 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재미나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호조 홍인화산한테 예배를 하니까 절을 하니까 그 93페이지입니다. 홍인하상이 그러니까 오조 홍인하상이 문해능왈 해능한테 물었어. 여는 너는 말이야 너였자 너는 하방인인데 어떤 놈인데 어떤 인간인데 내 차산하여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느냐. 너는 어떤 인간인데 지금 와서 나한테 절을 하느냐 하겠죠, 그죠? 금, 오항변 하여 부하고 물고 지금 너가 내 옆에 와서 오변 내 옆에 와서 부하물이고 도대체 어떤 물건을 구하느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지금 네가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해능이 답을 하기를 이 제자는 비영남인이다. 영남인인데 영남인 신주 백성인데 영남인 신주에서 사는 백성인데 금고 내원하여 지금 내원한 까닭은 내원하여 예배 화상한테 멀리서 와서 화상한테 예배하는 까닭은 불구여물이요. 다른 물건을 뭐 어떤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작 불법 한왕이다. 내가 오로지 구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이루기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불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듣고 홍인대사가 수책 해능할 책망을 해서 그렇게 해능이 그런 답을 아니 조그마한 나무꾼이 와서 글도 모르는 인간이 와서 막 그러니까 너무 금방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책망하기 해능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보니까 시영남인이고 우시 관련이 그러니까 중국 참 북경에 떨어진 저 남쪽에 그게 나무꾼으로 살았으니까 뭐 그 뭐죠 이리와 사냥개 비슷하게 그런 모습을 그랬던 모르지 그래서 관료라 그래 그게 이리갈 사냥개료 관료 아주 막대 먹은 놈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영남인 촌에서 와갖고 내가 보니까 우시 관료인데 아니 이리 같은 놈인데 야기 감작불고 어떻게 네가 감히 작불 부처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그랬겠어요 그죠? 나무 하다가 글 한자 읽은 적 없고 나무 하다가 그 말 듣고 감격해서 막 하고 뭐 피와 놓으니까 모습도 그랬겠지. 그러니까 촌에서 온 촌놈인데 그 모습도 이리와 사냥개 같은 놈인데 그런 놈이 어떻게
불법을 구하겠느냐. 그랬다면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명이 스님들 이게 뭐 수련하는 중인데 어디 그게 이상한 놈이 한 놈 와서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해능이 답을 하기를 사람은 이는 적이우 남북이나 사람은 남쪽과 북쪽이 있으나 그런데 불성은 적무남북이다. 부처의 성품이 무슨 남북이 있느냐?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부처는 무슨 남북이 있겠느냐? 한료신이 여화상으로 부동하나 내가 짐승 같은 내 몸은 간료신은 짐승같이 머리도 많고 뭐 짐승 같은 내 몸은 여화상 부동이나 선생님과 다르나 선생님과 다르나 그 모습은 참 당신은 진짜 막 선을 해서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리고 내가 내 이 모습하고 당신 모습은 다르나 부동이나 불성은 유화차별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불성이나 내 안에 있는 부처는 유화차별이 어떻게 차별이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하죠, 그죠? 굉장한 대답이지. 모습은 다르나 당신 안에 있는 불성이나 내 안에 있는 불성이나 같은 거 아니냐? 너무 금방지지. 그러니까 이런 대꾸를 하는 제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이게. 공인돼서 제자를 하나 만. 아니 모습은 보니까 손 도둑놈 같이 생긴데 말하는 걸 보니까 와 다른 놈이야. 그래서 대사가 욕경 공의하되 그 공인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견좌우 방변하고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저거지 같은 놈 하나하고 내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으스스한 거야. 그래서 대사 갱불언하고 대사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어. 아, 진짜 물건이 한 놈 왔네. 이 속으로만 생각을 했겠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죽기 전에 옳은 제자 하나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런 복이라 이게. 그래서 대사가 말을 하지 않고 수발견해능하여 그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켰단 말이죠. 이제 대사를 그 해능을 어떤 사람한테 탁 주면서 영유수작무하니라 영 명했다 그 사람한테 붙여주면서 명했다 수중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보통 쓸모없으면 돌아야 그랬을 텐데 가지 않고 어떤 사람 보고 야, 이애 데려갖고 일을 시키라 이랬단 말씀이죠. 시유 일행자에 그때 옆에 어떤 한 수련생이 한 사람이 있어서 수차 해능 대방하여 이 해능을 끌고 가서 그 대방 이러면 그게 방아 찍는 곳에 대방은 방아 찍는 곳에 데리고 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답방 8개월 하니라. 그래서 방아 찍는데 8달을 보냈어. 방아만 찍고 막 배우러 왔는데 방아를 8달 찍게 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8달 방아 찍는 것도 도망가고 그대로 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 재미나잖아요 스토리가 그죠? 근데 96페이지 거기 보십시오. 이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금강경 그러니까 그 96페이지 거기에 두 번째 줄 그 한문에 보면은 하 일근경이 이 금강경 이 일근 차 이일 이차 이차잖아요. 이 한근경 이 금강경이 중생 선중 본용하니 중생의 모든 마음에 본유야 본래 있어 금강경이라는 경이 불견자견자는 만일 스스로 보지 못하면은 이 금강경이 내 안에 있으면 금강경이
금강경이 아니라 내 안에 불견자견자는 스스로 보지 못한 자는 단 독송 문자요. 문자를 외울 따름이요. 야고 본심하면은 만일에 내 본래 마음에 금강경이 있음을 깨달으면은 시지차경이 불제 문자니라. 비로소 안다. 이 경이 문자가 아님을 비로소 안다. 이 말씀이죠. 불제 문자예요. 금강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내 안에 있구나. 제가 금강경 한문씩 인용하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세계가 문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꾸 나를 분석을 시켜. 나를 분석하면은 내 안에 본래 있는 금강경이 나오기 시작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 그게 실제 사건이 된다 말이야. 실제 사건이.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무지하게 있어. 그치? 그게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육조단경 그 제일 지금 시작은 8개 그 제목만이라도 매일 그냥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목 내놓고 그걸 갖고 다시 말해서 그걸 갖고 나를 분석을 시켜. 나를 군제를 시켜. 그 진리로 나를 그 군제시키라 이 말이에요. 진리로 나를 군제시키면 그렇게 사라져.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